할렐루야 12월 첫째 주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주가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온전하고 공허할 때에 창조의 주님 말씀으로 세상 빚으시고 그의 형상 따라 창조된 우리 이 땅 위에서 주가 행하신 일을 노래해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사람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세상 흔들리고 쓰러져 갈 때 구원의 주님 말씀으로 이 땅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은 곧 오실 주님 그 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겠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사람이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사람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 되신 주님 우리의 영광 되신 주님 우리가 평생을 다해 주님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지혜는 무궁하도다 다시 한번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나라는 영원하도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사람이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사람이여 영광 할렐루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놓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이상하게 기도할 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 믿었던 한 여인의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러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인의 믿음이 그를 병에서 죄에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리고 영혼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지고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부족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의 말씀을 알도록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수요예배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3세기에 태어난 니콜라스는 자기가 죽고 나서 수세기 후에 산타클로스로 알려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람들을 돌보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으로 알려진 그런 한 남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는 니콜라스가 밤중에 그 집으로 찾아가서 열린 창문으로 금이 든 자루를 던졌는데 그것이 벽난로 옆에 놓아둔 신발 속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니콜라스보다 더 오래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주 안에서 기꺼이 드리는 자, 기꺼이 주는 자가 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겪는 극심한 어려움을 알리면서 그들을 아낌없이 도와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는 주 안에서 어떠한 권면을 받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일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상하지요. 그러나 항상 흐르는 물은 늘 신선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섬김으로 우리의 신앙이 고여있지 않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일,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직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받는 것은 나에게 집중되는 일이지만 주는 일은 그리고 섬기는 일은 내가 아닌 누군가를 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섬기고 드리는 일에는 뚜렷한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 연말 시즌이기도 하고 코비드로 닫혀있던 빗장들이 열려서 세계 곳곳에서 또 각국에서 분주한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이 돈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지요. 그리고 모든 움직임에는 지출이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모든 지출은 단 1,000원이라도 그리고 단 1불이라도 목적 없는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어떤 말보다도 우리들이 매일 쓰는 지갑 그리고 매일 사용하는 시간에서 분명하게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더 나은 조건의 직장, 더 나은 시간과 여유의 확보, 더 나은 관계들, 우리는 이렇게 더 나은 것을 가지고 가까이 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곧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명품도 중요하고 좋은 집도 중요하고 좋은 차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실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들에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 순서와 함께 새벽 기도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혼자 읽을 때보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하며 묵상하는 말씀의 은혜가 더욱 새로운 요즘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가운데에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미가의 집에 들른 단지파의 자손 몇 명과 이미 미가의 집에 살고 있던 레위 청년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 이 레위 청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었지만 왕이 없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사시대의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들에게조차 실제가 되지 못한 채 말씀의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단지파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었지만 레위인이었던 이 청년에게도 하나님이 없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결국 무늬만 레위인이었던 그 청년은 그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에봇과 우상 단지인 드라빔을 함께 가지고 그들에게로 들어갑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대화에서 중요한 답이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왔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 즉 무슨 직분을 얻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이 레위 청년의 대답에 마땅히 계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사람 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미가보다 더 나은 인간적인 조건을 제시했을 때 18장 20절에 보면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레위 청년이 아니 심지어 마음에 기뻐하면서 이것저것을 혼합하여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 청년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과 저는 한 번 더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무엇을 얻는 것에 질문하기보다 같은 일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무엇을 주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다면 심지 않아도 어느새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잡초들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정체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풀들이 아무 것이나 자라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얻는 것만을 계산하는 삶은 삶의 방향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물어보실 때에 깨어있는 대답을 하시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돕는 것을 권면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물질을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물질의 양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에서 적게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이도마이라는 이 원어는요.
아껴서 인색하게라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로 번역된 올로기아이스라는 이 말은 찬양과 축복으로 번역되어서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드리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양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적게 드리고 많이 드린다라는 것은 인색하게 아껴서 드렸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는가 라는 것을 묻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즉 무엇을 드리든지 인색하게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께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다시 만날 수 없는 지나가는 행인, 작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입니다. 팬데믹이 생기기 전인 2019년도에 교회에 모여서 중보기도를 준비하다가 어느 날 지난 1년이 다 되도록 발견하지 못했었는데요. 교회 1층 사물함의 박스 한켠에서 제가 무언가를 그때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전도 집회를 나왔다가 보테니 근처에서 전도를 한 후에 교회를 검색하고 가까운 영광교회를 찾아서 더운데 일부러 이곳까지 들어와서 무언가를 두고 간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서류 페이퍼를 보관하는 예쁜 파일들이 선물들이 한 40여 장 정도 들어 있었거든요. 또 거기에 보니까 한인교회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그마한 그 메모지들이 많은 수가 복사한 대로 이렇게 예쁘게 잘라져서 그것들이 한 100장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것들과 함께 우리 영광교회에 남깁니다 라고 하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남아서 두고 간 것이 아니라 일부러 교회까지 찾아와서 그것을 전해두고 간 것이었지요. 연락처라도 있었으면 제가 감사한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어서 그 글에 전도사라고 남겨주신 그 글을 보면서 이름도 모르는 그분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볼 수 없을 때 남겨지는 그 감동은 사실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더욱더 길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심는 모든 일들이 많이 심는 것이 되기를 하나님께 정말 그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많이 심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앞부분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각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라고 다른 책에 보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한 대로라는 단어는요 프로에타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앞서서 결정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즉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미리 결정한 대로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보와 헌금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때의 그 출발점이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에서라든가 또 부담스러운 마음이라든가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아니라 드리기로 하는 자가 조용히 기도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결정하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반부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 라는 이 말은요 어원에 보면 근심으로 또 돈을 낸다는 생각으로 슬프게 된 마음으로 그리고 억지로 라는 말은요 마치 송곳니를 빼는 것과 같은 어금니를 빼는 것과 같은 언짢은 느낌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뜻을 보니까요, 저희들도 정말 무언가를 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드렸던 적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이 시간에 그 회개합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 반대로 즐겨내는 자, 기꺼이 드리는 자의 그 모델하면 정말 성경 속에서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두 렙돈을 드린 과부가 떠오릅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감동을 받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돌, 즉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렇게 푹 빠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감격해서 이 친구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 그들이 하는 말들이 비슷한데요. 즉 좋아하는 연예인이 늘 자기들이 기대한 그 이상으로 열심히 춤을 추고 팬들에 대한 리액션을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감동이 된다는 것이죠. 저도 같은 일은 아니지만 다른 작은 일로 따스한 감동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북미는 팀 문화가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살 때에 이른 아침에 출근길에 스타벅스에 들르면 금세 줄이 길게 늘어섭니다. 아침이라 1분 1초가 바빠도 커피 한 잔을 손에 이렇게 쥐면서 가는 게 그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저도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딱 봐도 너무 바빠 보여서 제가 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저도 엄청 생각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날따라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요. 근데 제 차례가 되어서 음료를 시키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 캐셔가 말하는 거예요. 앞에 그 사람이 이미 제가 먹을 그 음료수에 대해서 값을 이미 다 그 계산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한 그 마음, 그 호의를 받고 정말 그날 따스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언젠가 그리고 한 기업의 CEO가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의 철학은 저희는 사람들이 당연히 기대하는 것에서 하나를 더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과부가 드린 헌금, 연보, 두 렙돈의 그 연보는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요, 정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두 렙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무엇을요? 많은 이들이 드리는 외적인 모습도 보셨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마음, 요즘에 사람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 진심이었구나. 무언가를 했을 때에 좀 속상한 일이 생겼는데 눈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눈물이 흘렀을 때 그 속상한 사람에게 친구들이 와서 그 위로를 하는 것이에요. 울지 마. 너 진심이었던 거야. 네. 그런 것처럼 이 과부가 정말 드린 그것이 정말 진심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진심을 놓치지 않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은 그녀가 드리는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대 이상의 것,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받았을 때 감동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다르실까요? 아니요. 세상의 이치의 많은 부분과 영적인 원리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즐겨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그 예배, 기도, 봉사, 섬김, 전도, 구제, 모든 돌봄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드림이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가치를 아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꼭 무언가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갚아주십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면서 앞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유럽의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준 연보에 대한 열정, 특히 많은 환난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보여줬던 헌신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이 넉넉해서 형제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게다가 놀랍게도 그들 역시 극심한 가난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기쁨과 연보라는 열매가 나온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안팎으로 다 결실한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었고 그냥 연보가 아니라 풍성한 연보의 열매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여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넉넉하다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다른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이미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부유하심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사업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던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간증 속에서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선한 사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목사님이 부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부유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선한 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즉 목사님이 구하셨던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시편 기자가 여기서 찬양하는 의는 디카이오슈네, 즉 동료 인간들을 향한 올바른 행동, 친절, 은혜를 베푸는 의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구제를 뜻합니다. 실제 구약 성경에서 의인과 불의한 사람의 구분점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자선과 구제는 단순히 믿는 백성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분명하게 명령된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10절 말씀에 보면 드리는 삶,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귀한 말씀, 영적인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마음은 가난한 자가 더 잘 알고 아픈 사람의 마음은 아픈 사람이 더 잘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넉넉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을 때, 부족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이고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드리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으로 꼭 계산이 맞게 나와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이 어디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먹을 양식이 먼저고 그리고 남을 때 조금 씨를 뿌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진짜 비결은 먼저 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서, 풍족하지 않은 가운데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거예요. 지금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겨울을 나기 위해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부분의 일부분을 가지고 아직 정말 보이지도 않는 열매가 자랄 것이라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 허허벌판, 그 정말 추운 그 딱딱한 그 땅에 나가서 그것을 심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뿌리는 것이죠.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주께 드리는 무엇이든 그것에 눈물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눈물로 심는 자에게 반드시 씨와 먹을 양식을 모두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말씀하신 의, 영원토록 있을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특별히 믿는 가정,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응답을 받았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연말 연시 그리고 여전히 팬데믹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더욱 우리의 손을 펴는 이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시며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영광이 가득한 이 한 해의 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성도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착한 일이 풍성한 영광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체들 가운데 말씀과 예배, 사랑의 교제가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비드의 상황 속에서 한국을 오고 가는 성도님들과 이웃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머무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각 나라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위로와 교제가 가득 일어나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있는 당회가 감사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내년도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새 일꾼들을 친히 세워주시며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듣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자원하여 또 진심으로 드리는 하나님 우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문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믿음으로 잘 취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께 모든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분별하고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사 주의 능력과 은혜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